우리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의 새로운 응답의 영원 응답의 시작을 앞두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언약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 업 현장에도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묵상의 주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이정표입니다. 저희에게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셨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이정표를 이제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TCK 이들에게 세계 정복의 이정표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한 해 마무리하면서 미얀마 렘넌트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훈련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목동 시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이 양을 기르게 하셨고 기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다윗에게 양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맡기시고 TCK를 맡기시잖아요. 그럼 이때 이 렘넌트들에게 이 TCK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되는데 갈보리산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정말 복음 안에서 다 끝났는 거 맞냐?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정말 나느냐? 여기서 모든 출발이 되어지죠.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가? 이 복음이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맞느냐?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당부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TCK를 하나님 붙여주실 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면 너희 나라, 너희 민족, 너희 종족 정말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 TCK에게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렘넌트에게 얼마만큼 정확한 복음이 심기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하나로 내가 충분하구나. 우리나라를 살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 오직 복음에 달렸구나. 여러분 이 답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망대로 심어주느냐가 답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 역할이 있다 그거거든요. 우리 중직자를 만나서 그 렘넌트가 어떤 영향을 하나 받는다면 우리 중직자의 포럼과 말 한마디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복음 하나면 내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살릴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 분쟁과 전쟁과 이념의 이 흑암의 역사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예요.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정표 없으면 로마까지 갈 수도 없고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장학생이 되고 1등으로 졸업하고 그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준비돼도 복음이 희미해버리면,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가장 근본이 영적 서밋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어떤 자리에 갔다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 운명이 정말 그리스도로 끝났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진짜 해답과 결론 얻었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누림, 여기에 우린 증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복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건 결국은 무너집니다.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전문성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 복음 안에서 그 이유 때문에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건강해, 내가 체력 준비해, 내 산업을, 학업을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내 삶의 근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불안이냐, 결핍이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동기는 불안이고 염려고 결핍이고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유기적인 교제와 비밀 속에서 내 삶이 새롭게 세팅되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여지는 동기와 원동력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할 축복을 주셨지. 이게 나를 움직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시작.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집중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도 절대 미션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자 30년 이상 여러분 인도 거의 받아봤어요. 이때쯤에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죠. 3년의 공생의 기간 함께하고 마지막 이제 끝무렵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면 전 전도자 류 목사님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복음이 뭔지 알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중 사역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감람산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과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임해 있는 미션이 있냐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매주 주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훈련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후대 한 명을 키워도 미션이 있으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TV 보면은 막 온갖 가정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후대 교육하고 후대 키우고 양육하는 모습들,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케이스들 지금 막 상담 프로그램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미션이 있는 집이 있던가요? 없어요. 미션이 없잖아요. 후대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TCK 오면요. 그 아이가 돌아갔을 때 자기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 종족 내가 이렇게 살려야겠구나. 내가 돌아가서 대학 현장을 살려야겠구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법조 현장을 살려야겠구나.
정치 현장을 살려야겠구나. 군 부대를 살려야겠구나. 뭔가의 미션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40일 집중하셨던 거예요. 이제 2025년 곧 시작합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2025년 전체를 두고 1월 한 달은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완전 미션이 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77 공생의 기간에 하나하나 전달하셨던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정리해서 7망대 여정 이정표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망대를 딱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 없어요, 여기. 그죠?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모였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에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류 목사님이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받겠죠. 자, 우리 1세대 담임 목사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받겠죠. 200년, 300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다락방 끝났다. 이제는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그런 사람도 나올 겁니다. 류 목사님 없는데 다락방 의미가 있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마가다락방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언약의 말씀, 미션을 가진 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본격적으로 살리는 시작이 될지 그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집중할 시간표를 넣고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지도자가 떠났다니까요. 근데 제자들끼리 모인 겁니다. 이 중에 감람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왔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현장이 모든 언약이 왕성되고 성취되는 시간표였습니다. 138이 진짜 완전 성취되는 시간표. 그리고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실제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할 능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경제력 없잖아요. 우리 그런 지식 없잖아요. 그런 기술력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하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미얀마 TCK가 와요. 부모 배경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과거 그 상처, 배경, 피해의식, 나는 없다, 결핍, 이게 이 아이들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동기가 된다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그러면 뭘 심어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진짜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 증인돼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미얀마 살리는 길.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2장부터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중에 15나라 뭐예요? 다민족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 붙여주시지 않잖아요. 중요한 제자가 중요한 걸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붙여주시잖아요.
네 번째 이정표가 안디옥 이정표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어는 중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참 제자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무리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지죠. 그때 제 갈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드디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시대 전환이 일어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막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를 밀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지금 흩으시고 파송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배불렀잖아요. 육신적으로 배불렀고 영적으로도 배불렀어. 근데 5천 종족의 제자들 중에는 정말 갈급하게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다락방 멤버들이 정말 갱신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이정표 따라 계속 끝까지 이제 쓰임받을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 시대 전환에서 도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 전환이 어쩌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릇 준비된 중직자, 그 눈이 열린 렘넌트, 그 학업, 그 산업 놓고 우리 교회가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뜰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그러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 그러고 있는데 자꾸 옛날 거 주장하고 고수하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제 아랫게 뉴스 나왔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도 10배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10배로. 지금 제조업 분야에 이제는 10배로 인공지능 시스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동화 된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갱신 안 하면 방향 정확하게 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쫙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쫙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 지금 일어나는 것들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생기고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딱 준비되면서 첫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공적으로 첫 선교팀이 구성이 돼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완벽한 성령인들을 받아요. 이게 진짜 키라고 하시죠. 우리가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뭐 선교팀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에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많은 홍보도 하지 마라. 진짜 것을 가지고 오면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때 그 현장을 놓고 그 시간표를 놓고 사용할 준비할 제자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총회에 막 시끄러운 일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협회 중심에 이 RTS 이거 말고 총회 신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 어떤 사람 우려하죠. 와 이제 RTS 큰일 났다. 뭐 교수들 이제 없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하실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 되죠.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도 RTS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뭘 걱정합니까? 그럼 성령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 모든 걸 몰아다 가신다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첫 시작을 하는데 가자마자 박수 엘루마 흑암을 꺾어요. 사인이죠. 성령 인도 받아 시작된 그 전 선교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미얀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우리 렘넌트 팀들, 그럼 1년, 2년 지나면서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요, 그 나라의 선교사로서 딱 준비되어서 파송되어지자마자 진짜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총독이 회심합니다. 복음을 받고 시스템이 딱 돼버리죠. 결국 뭘 남겨야 되냐? 한 지역에 한 명의 제자, 그것도 절대 제자. 그게 시스템입니다. 건물 이전에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우리 맡겨주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시스템, 미래, 미얀마의 미래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 여정이 계속되는 중에 선교에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팀을 하나님은 돌리시죠. 막으십니다. 이때 문이 막힐 때 많은 사람들은 변질돼 버려요. 다른 걸 해요. 아니면 아예 포기한다든지. 앞이 캄캄하다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이때도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깊은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걸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될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섬,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 순간 사건, 일, 만남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갱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그곳에서 누굴 만나죠? 빌립보에서 루디아, 예비된 제자를 만납니다. 완벽하게 예비된 제자를 만나죠. 마지막 7번째 이정표가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이정표를 따라 그대로 인도받다가 마지막에 본 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4장 우리 11절에도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인용하시고 그거에 근거하여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마지막 전도 선교의 현장은 어디냐면 정치 현장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정치 현장. 우리 사회의 영역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의 서밋들이 올라가면 뭐 되려고 해요? 마지막에 다 권력자, 정치인 되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통치권,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큰 자리예요. 복음 가진 바울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본 곳이 정치 현장의 흑암 꺾고 정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 기도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고 왜 북한의 김정은 기도합니까? 왜 시진핑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미얀마 지도자들 보세요. 지도자가 다른 마음 먹어버리니까요. 지금 나라 엉망인 거예요. 막 내전 이런 나라는 보세요. 전부 다 서로가 자기가 우두머리 내고 전부 다 지도자 되겠다고 하니까 다 엉망인 거예요. 국민들, 후대들 다 죽어가는 겁니다. 정치 중요하죠. 전쟁도 누가 일으켜요? 그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 흑암이 기어들어가면 그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딱 증거하면서 전 세계 이 복음의 영향이요 딱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와 TCK들에게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는 성경 속에 있는 이정표로 전달해야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증인으로 포럼하고 간증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시스템을 이제 세워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래서 종교로, 우상으로, 네피림으로 사단은요 함정올무 틀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개개인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과거에 다 빠져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사단이 망대를 세워버렸어요. 그것도 사람 안에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섰버려요. 불신앙의 망대가 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고생한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몸부림치면서 산다. 공부도 내 힘으로 하고 사업도 내 힘으로 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가 되겠죠. 누림의 공부, 누림의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다른 일탈을 일삼고 인본주의 쓰고 누르고 죽이고 속이고 이러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더니 불신자와 비슷한 상태가 돼버려요. 자,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은 인생, 흑암의 망대에 잡힌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왕으로 세우십니다. 영적인 대통령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300%를 세워라.
망대가 바뀐 렘넌트들, 망대가 바뀐 중직자 산업인들이 요소요소의 현장에 심겨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 망대 300% 누리고 내 산업, 내 직장, 내 학업 그 현장 속에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가지 전략 사단의 망대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이 속에 갇혀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를 영적인 왕으로 나를 영적인 대통령으로 불렀구나. 나는 복음, 기도 300% 누리는 망대를 가지고 내가 산업과 학업을 해야겠구나. 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 나라가 보이죠. 세상 나라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현장 선교사구나, 렘넌트 선교사구나, 언약을 딱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7명은 망대를 어떻게 바꿨냐. 망대가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초대교회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3년 동안 계속 틀린 것 있는 거 바꿔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복, 너희들이 아는 기도, 너희들이 아는 그 축복 그거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로 모여 10일 동안 집중했죠. 만약 우리 충만교회 중직자들이, 만약에 산업인들이,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들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집중적으로 777로 요약을 해서 압축 버전으로 40일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30년 메시지를 다시 다 정리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다시 다 정리해서 신명기로 딱 하나님이 후대에게 심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777로 딱 정리해서 30년 메시지, 언약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취되어 나갈 메시지를 하나님 지금 우리 전달하고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그리고 언약 잡고 그 언약 잡고 완전 내게 이걸 심는 망대로 세우는 10일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이걸 만약에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연초가 참 중요해요. 매년 연초가. 왜냐하면 이 축복을 의도적으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준비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괜히 달력 하나 넘기는데 새해 그러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1월 한 달을요. 이 시간표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응답이 이제 매 주일이 의미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이제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할 만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요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목요일 있었던 화요 집회 참석에서도 렘넌트를 향해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 내용을 가만히 보는데 너무 신기할 만큼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 이래 주시는구나.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드디어 매일의 삶이 주일만 아니라 날마다 이제 현장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 인도 받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기도 시스템. 그게 뭐냐? 제9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여러분 아침, 낮, 밤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24, 25 영원으로
이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바울이 누렸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7명의 렘넌트들이 아마 다 찾아 누렸을 그 기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먼저 누리는 기도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각인된 게 계속 쫓아와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단의 망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영향을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만들었잖아요.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대통령. 복음과 기도 망대 300%딱 세워라. 그래서 완전 운명 바꿔라는 거예요. 완전 내 인생 흐름 바꿔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영적 서밋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3년, 40일, 10일, 매주일, 날마다 정시기도 24, 25 영혼. 하나하나를 지금요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능 서밋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열심히 노력.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수준이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응답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 자격증을 한다.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그것 갖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 교회 못 살리잖아요. 그냥 내 겨우 먹고 사는 건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할 만한 헌신 못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지는 기능 서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경제 회복.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고 TCK들이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이 3경제 회복의 주역.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재벌을 준비하라. 이걸 300% 하라. 영적 재벌.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왕이거든요. 왕.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원래 주신 에덴의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릴 만 그런 영적인 재벌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실제로 세상의 경제는 네피림 지금 서밋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흑암 경제가 되죠. 돈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잡히고 누구에게 쓰이냐는 건요. 전부 다 흑암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명상운동을 통해 힘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또 심지어는 접신을 체험하는 이걸 가지고서 힘을 얻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할 것은 지금 4차 산업 전환기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생활 속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죠. 이제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고 이해를 해야겠고요. 여기 시대 전환에 대비하여 300%를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 복음 없이 이렇게 변하는 시대가 굉장한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유증 시대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능 서밋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문화 서밋입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죠. 앞으로 전도, 선교 어떻게 되냐? 막 길거리에서 홍보해가지고 찌라시를 돌려서, 물론 길거리에서 뭐 버스킹을 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청소년기 대학 때 길거리에서 많은 전도를 해봤습니다. 영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로 연결되는 경우는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만나는 건요,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냐면 삼뜰 전쟁입니다. 시스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삼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TCK 다민족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세계 지도자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너희 종족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 세계 지도자야. 이거 심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 지도자로, 영적 세계 중직자로 한 나를 불렀어. 그런 후대들을 키우도록 나를 먼저 요괴배처럼 불렀어. 한나처럼 불렀어. 여러분, 이 의식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전도선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선교 시스템이니까. 후대 키우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내 의식이, 내 관점이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길이요, 전 세계를 재앙 막는 길입니다. 지금 전부 다 지도자가 문제잖아요. 영적 세계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되기 전에, 의사 되기 전에, 전문인이 되기 전에 뭐가 확실하게 각인돼야 된다?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되기 전에, 법조인 되기 전에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오직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의사 되고, 이거 안 되고 전문인이 돼버리면 다른 길로 갑니다. 결국은 한계가 오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확실하게 각인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보고 있거든요. 진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내게 각인되어 망대로 서느냐, 그게 우리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제자를 세워라. 렘넌트를 세워라. 절대 제자를 세워라. 이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하는 절대 망대. 그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잠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간 사람들, 그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처음에 막 부흥해서 확 일어나서, 근데 나중에 갱신 안 되니까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바울을 끝까지 로마 복음화 감옥에 있는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능력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능력은 뭐냐? 돈이냐? 아니에요. 7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7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언약대로, 주신 우리 30년 이상 주신 언약 정리된 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게 신명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는 앞에 걸 다 요약하고 있어요. 앞에 걸 다 요약하고. 그리고 신명기도 마지막 후반부를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 노래 안에 엄청난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그대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이 노래를 내가 미리 지금 지어서 너희들에게 기억되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간표거든요.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결국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시스템을 갖춰라. 우리는 무엇의 증인 되어야 되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셨다. 여기에 내가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 여기에 대한 증인이 딱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거 간증했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300% 뭐 삼경제 주역 때도 어떻게 돈 벌어넣는지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려움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후대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도 못 가고 뭐 만약에 그 한이 돼버리면 지금 그 많은 나라의 청년들은 한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미래들이 다 막혔다는 생각. 10년 20년 동안 어려워질 그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근데 복음 갖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속에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 보는 눈이 다르죠. 오늘 보는 눈이 다르죠. 미래를 보는 눈도 다른 거예요. 그 함께하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이 그 나라를 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무슨 증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진 증인. 그게 요셉과 다니엘이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결국은 237과 5천 종족의 바로 이런 시스템을 까는 것입니다. 우리 TCK를 준비시켜서 현장에 파송하면 237, 5천 종족의 바로 이 증인 시스템이 깔리는 거죠. 전국과 세계 지금 우리 신학교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차세대 지도자들이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계의 정복의 이정표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2025년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777 기도를 계속 누림을 지속하다 보면 세 가지 초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는 거죠. 뭐가 보이냐? 오직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날마다 오직을 보는 거예요. 일마다 오직을 보는 거예요. 사건마다 오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오직이 보인다. 어제 토요일 날 수도권 거의 서울 바로 밑에 그 1시간 특강을 위해서 왕복 몇 시간을 내가 그것도 토요일에 갔다 온다. 한편은 그 부담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내가 왜 가야 되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오직인 거기에 대한 오직이 뭘까? 지금 우리나라 우리 다락방 여러 가지가 혼란하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막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이런 미래를 안겨줘야 될까?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가야 되고 현장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뭘 미리 심어줘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망대를 남기고 와야 된다.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 오직인 거죠. 어제 1시간 심부름하는 그 시간을 놓고 오직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한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이 예배,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 그리고 2025년 이제 원단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을 찾아요. 왜 하필 원래 우리 다락방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까? 왜 우리나라에 지금 탄핵 전국이 벌어져? 거기에 대한 오직을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직을 찾게 되면 이곳에 이 일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기준이 뭐다? 서둘러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못 기다린다. 한국 사람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질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확신, 그게 보여질 때 움직여라. 이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성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TCK를 붙여주실 때 이런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오직을 찾고 그 속에 기능 서밋이 되도록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리고 세계성을 갖추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건너뛰죠.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자꾸 기능, 전문성, 세계성.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버드대가 더 잘하는 거예요. 3단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저 강남에 있는 사람 더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정표를 주시면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걸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누림이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세상 대통령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속에서 오는 유일성. 이 불신자가 절대로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에 드디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때는 이때예요. 결국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산업, 내 학업,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다 우리는 푸념하고 한탄하고 nobody, nothing. 자, 100%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이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왜 청년들이 다 수도권 가려고, 왜 서울 가려고 해요? 왜 인서울 하려고 해요? 지방에서는 안 돼. 대구에서는 안 돼. 이 시골에서는 안 돼. 뭔만 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조건만 본 거죠. nobody, nothing. 그냥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천종족에 있는 재앙 현장 속에, 전쟁 현장 속에 있는 그 후대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nobody, nothing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알리고 있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강대국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 총리를 세워서 그 나라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고 확신이 온다면 절대 가능함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단체 살리겠어요? 빌 게이츠 수십조 원을 그냥 기부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앨런 머스크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어서 막 전 세계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어깨를 나란히 하겠어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경쟁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때때로 전도자가 왜 저래 하시지? 이해가 안 되네. 답답하네. 그게 뭐냐면 요 세 개가 무경쟁, 싸우지 않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많은 것들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무경쟁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 원칙을 탁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원하는 의도대로 탁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뭐 장기든 뭐 이런 거 잘 못 둘 줄 몰라요. 근데 고수들은 몇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인간과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영원 응답의 시작의 해에 우리 원단 언약의 말씀을 잡고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리고 앞으로 미얀마 우리 TCK 들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충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세계 정복의 이정표 따라 시스템을 만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을 기대하며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세계 정복하는 빛의 경제 응답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예물, 신앙 고백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세상 나라만, 육신의 나라만, 물질만 아는, 성공만 아는 하나님 이 시대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놓고 내 학업을 또 내 산업을 맞추어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는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 선교에 모든 걸 드렸지만 로마 복음화를 하고도 남는 거부가 되고 산업인이 된 것처럼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하는 영육 간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세계의 정복의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시스템을 만들며 능력의 시스템을 만들고 증인의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